TV 사극에 보면 오늘날 검사에 해당하는 근부도사가 어명이요 하면서 명령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사약을 가져와도 마시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왕비나 세자라 할지라도 그 말 앞에서는 그 누구도 꼼짝 못합니다. 근부도사 때문이 아니죠. 근부도사는 의금부의 종오품 관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지위가 높은 사람은 얼마든지 직위로 그를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근부도사 개인의 말이 아니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앞에선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만약 근부도사의 말을 들으면서 야, 너는 종오품 관리에 불과한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럼 그의 말을 왕의 명령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저 근부도사의 말로, 그저 일개 관리의 말로만 여긴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자의 선포를 들으면서 목사 개인의 말로만 여긴다면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따라야 될 이유가 없어요. 목사가 대단한 인간이라고 그의 말에 무조건 따라야 되겠습니까? 또 성경 말씀을 대할 때도 인간 저자의 말로만 여긴다면 얼마든지 무시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또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선포로 듣는다면 그때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사람의 말이야 얼마든지 무시하고 거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절대적으로 지키고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느냐 아니면 힘을 다해서 따르려고 하느냐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말씀을 그냥 사람의 말로만 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두 구절 본문으로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받으면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했기에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스쳐듣지 아니하고 힘써 따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당연히 훌륭한 교회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매우 부족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의 증언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불과 3 안식일 동안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러다가 핍박 때문에 급히 밤중에 베레아로 도망쳐야 됐어요. 불과 3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훨씬 오래되었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본격적으로 가르친 거는 3 안식일 딱 3주예요. 그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울 시간 자체가 안 됐고 턱없이 부족했고 당연히 말씀의 지식이 이들에게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반대로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11절의 증언처럼 바울이 개척한 뒤에 무려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입니다. 바울 이후에도 아볼로와 베드로와 같은 아주 기라성 같은 사역자들이 와서 사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예요. 그런데 불과 3주밖에 배우지 못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된 반면 훨씬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습득했던 고린도 교회는 아주 온갖 문제로 얼룩진 교회가 되었어요. 말씀의 지식이 신앙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조롱하며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는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지식에 관한 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강도에 비해서는 100배 1000배 앞섰을 것이 분명한데 그들은 대적자로 끝난 반면 강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말씀의 실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적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힘써 지키며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때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정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우리가 말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해요. 입으로는 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말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신앙은 참된 신앙이냐 아니면 죽은 신앙이냐 방향이 결정돼요. 바로 여기서부터 결판이 나게 돼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초청주의를 앞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십시다 권유하는 사람 많으실 터인데 아마 그렇게 권유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져야 믿지,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걸 어떻게 믿냐 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 경험상 그런 분들 많았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이 반복해서 말하듯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 믿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께서 작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뒤집어 말하면 성령으로 보이지 아니하셨으면,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작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1장 6절은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았고 그러했기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또 그러했기에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받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머리로 받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령 안에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히 성경 말씀을 이제 영의 양식이라 그러죠.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도 계시록 10장 9절 또 에스겔 3장 3절 등에서는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성경을 먹는 양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먹기 쉬운 양식이 아닙니다. 물론 시편 119편 103절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자체는 이 꿀보다 단 음식이 아니에요. 소화시키기 굉장히 힘든 양식입니다.
일단 성경은 오늘날 기록된 게 아니죠. 수천 년 전에 기록되었죠. 그러니까 일단 수천 년 전에 그 문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출현대에 맞지를 않아요. 물론 성경 말씀을 시대 감각에 맞게 잘 전달하는 설교자의 말은 그 언변 때문에 달콤하고 깔끔할 수 있어도 성경 말씀 자체는, 서술 자체가 난해하고 지루한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휘어잡고 이끌고 가는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작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음식을 오래 보관하려면 냉동을 시키죠. 예를 들어 생선이나 육류 같은 거는 그냥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해버려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냉동시키면 꽤 오랫동안 보관하고 신선도도 유지하고 먹을 수가 있지요. 성경 말씀이 곧 이러한 냉동 양식이에요. 수천 년 전에 주어진 양식 아닙니까? 오랫동안 보관되어 온 양식이에요. 때문에 이걸 그냥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먹으면 냉동된 얼음덩어리 같습니다. 여러분, 냉동 음식은 보관은 냉동 상태에서 하지만 먹을 때는 그냥 먹지 않지요. 열을 가하고 해동시키고 불에 데우고 그래야 되죠. 그때 비로소 생선이 생선되고 육류가 육류의 맛을 냅니다. 말씀도 그냥 대하고 먹으려면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얼음 덩어리예요. 그냥 말이고 그리고 그냥 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반드시 불이 더해져야 돼요. 어떤 불이 가해져야 될까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불이 가해지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말씀은 비로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힘써 지키고 따름으로써 주의 뜻을 드러내고 주의 영광 충만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은 이어서 또 하나의 일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았습니다. 1장 6절 역시 이들의 그 잘 본받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들은 본을 잘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본받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과 옆에 있다고 다 그를 본받던가요? 훌륭한 위인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다 그 본받는 사람들이 되던가요? 아니죠.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듣고 했지만 본받았습니까? 주님을? 배신자밖에 안 됐죠.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사역했고 아볼로가 사역했고 베드로까지 와서 가르쳤지만 전혀 그들을 본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본받는 거 그거 아무나 본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 신사유람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881년에 조선의 고종 황제는 일본이 크게 발전했다는 말을 듣고 일본을 관찰하기 위해서 아주 큰 규모의 시찰단을 파견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일본을 관찰하기 위해서 1차, 2차 수신사들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이전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규모의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해요. 이들은 일본에 4개월 이상 머물면서 일본의 경제, 무역, 외교, 군사 등등 모든 분야를 샅샅이 관찰하고 돌아옵니다. 이들 모두는 그동안 조선이 우습게 알았던 일본이 아주 무서울 정도로 발전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귀국 후에 고종 황제 앞에서 보고회를 하면서 고종 황제가 그래 일본이 그렇게 발전했느냐 하는 질문에 모두들 일본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고 군사적으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요.
근데 의아한 것은 고종 황제의 그 다음 질문에 대한 이들의 답변입니다. 일본이 크게 발전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본받을 만하더냐라는 질문에 이들의 답변은 예스가 아니고 노였어요. 물론 일본을 본받아서 우리도 서양 문물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소수였고, 대세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일본을 본받을 필요 없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아니 어떻게 한편으로는 일본이 무섭게 발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본받을 필요 없다고 했을까? 의아하시죠. 그 이유는 만약 일본처럼 발전하기 위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활 풍습이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걱정 아닌 걱정 때문이었어요. 일본처럼 발전하려면 우리가 유교의 그 풍습을 버려야 되는데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대로 하라 그러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이었어요. 우물안 개구리였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서 참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 참 어리석었구나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얼마든지 이럴 수 있음을, 우리도 이들과 영적으로 똑같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내 주변에 훌륭한 신앙의 모범이 있을 때 주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하나도 본받아야 되겠다,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살라 그러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의 영적인 성장에 크게 감탄하면서도 어느 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크게 탐복하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지는 않으시나요? 저 사람처럼 하려면 지금의 내 생활 패턴을, 내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건 싫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성장하라 그러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전통이 있는데 저렇게 하려면, 저들 본받으려면 우리 바꿔야 되잖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하면서 영적인 성장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나름의 질서를 더 중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본받을 대상은 얼마든지 있어요. 보고 배울 일은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회는 열려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의 나를 바꾸려는 의지가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지금까지 나의 굳은 생각을 탈피할 용기가 과연 있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과감히 바꾸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절대 그리스도인 될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바리새인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과감히 바꾸지 않았더라면 그는 절대 사도가 될 수도 없었고 데살로니가 교회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얘기죠. 나를 발전시킨다는 얘기죠. 그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까지의 나를, 현재의 나를 바꾼다는 의미예요. 당연하죠. 바꾸지 않냐고 어떻게 변합니까? 바꾸지 않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말이죠. 우리 신앙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생각, 사고방식,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 이 모습 그대로 두고 거기에 살짝 신앙만 얹어 놓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대 터집니다.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들은 열매를 못 맺었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말씀을 의미하고 땅은 우리들 자신을 의미합니다. 내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길가나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그런 나쁜 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쁜 땅과 좋은 땅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모두 자연 그대로의 상태예요. 좋은 땅은 달라요.
원래의 상태가 아닙니다. 땅을 원래 그대로 계속 두었더니 뭐 알아서 저절로 좋은 땅이 되더라. 여러분 그런 경우 봤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좋은 땅을 만들려면 의도적으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흙을 아주 곱게 부수면서 곱게 만들기까지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상태대로 두어선 안 돼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땅이 되려면 갈아엎어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고운 흙이 될 때까지 계속 부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나를 바꾸지 아니하고 내가 지닌 인간의 본성 그대로 두고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 내 자존심 그대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절대 좋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겠다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나와 다르게 살겠다, 나를 바꾸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그때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열매가 우리를 통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나를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본을 바꿔 그 모범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방금 언급했듯이 본을 잘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1장 7절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들은 본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성장해서 나중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받았고 잘 준 거죠. 본을 잘 받았고 그 다음에 본이 되어 주었어요. 본을 보여주었어요. 받고 줄 알았습니다. 말씀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들은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까 잘 받은 거죠. 근데 받은 것으로만 끝낸 게 아니에요. 받은 말씀을 또 잘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이래야 됩니다. 본을 잘 받되 또한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받되 또한 그 말씀을 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됩니다. 유럽을 만든 3대 기적으로 흔히 종이, 화약, 활자를 말하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시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종이를 처음 만들어낸 것은 중국인데 그것을 이용해서 책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시작한 것은 유럽이에요. 화약을 처음 만든 것은 중국이지만 그걸 이용해서 대포라는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한 것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만든 것은 중국인데 활용한 것은 유럽이에요. 유럽은 중국이 만든 것을 접하면서 그걸 그냥 스쳐 지나치지 않냐고 본받았어요. 재빨리 자기들의 것으로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나중엔 동양이 반대로 그들을 배우고 본받아야 되는 그런 세상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이 얘기 제가 왜 하는지 다 아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곧 이러했어요. 처음엔 신앙의 모험들을 보면서 잘 본받아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않냐고 우리도 배워야 되거든요. 잘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장해서 나중엔 오히려 그들을 능가할 정도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스승으로 성장하고 영적 갓난아기가 어른으로 성장하고 연약하던 성도가 나중엔 다른 사람까지 책임질 정도의 아주 기둥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고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을 잘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성장해서 본이 되어주는 그리스도인 수준까지 올라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이룬 게 모든 지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